교통을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있어야죠. 육상교통을 위해서는 자동차, 기차 같은 이런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고, 해상교통을 위해서는 선박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항공교통을 위해서는 항공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통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교통수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기차가 다닐 수 있는 철도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 배가 다닐 수 있는 해로, 비행기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항공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교통수단들이 있고 교통수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들이 막히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교통수단들이 막힘없이 왕래할 수 없다면 자동차, 기차가 많으면 못하겠고, 비행기가 있고 선박들이 많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로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 도로들이 열려야 합니다. 도로가 차단되고 해로가 봉쇄되고 또 항로가 폐쇄되면 교통은 단절되고 말죠. 그런가 하면 또 자동차, 기차가 있고 배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도로, 해로, 항로가 뻥 뚫려 있으면 또 무엇합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지 이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간의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의 교통을 다른 말로 소통이라고 말하죠. 트일소. 트일소자를 이렇게 쓰죠. 트였다, 맡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씁니다. 소통.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간의 교통을.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람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소통수단인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언어가 있으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하고, 혀와 입술 또 목젖 같은 발성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글로 쓸 수 있는 문자가 또 있어야 하고, 말이나 문자로 쓰일 수 있는 언어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신전화 이런 또는 인터넷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죠. 또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 시스템들이 늘 개통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입이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문자가 있으면 쓰고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전화가 있으면 통화가 방해받지 말아야 하고, 인터넷이 개통되어 있으면 차단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통은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언어가 있어야 되고, 언어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된 말이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언어가 있고 표현 수단들이 갖춰져 있으면 무엇합니까? 모든 소통 조건들이 열려 있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이 귀를 닫고 있거나 또 사람이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놓고 계셔도 사람이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거나, 사람이 귀를 세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거나 또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침묵하시거나, 사람이 드린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지 않으시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인간들이 까맣게 잊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소통은 단절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계십니까? 이 물음은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는 물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망각하고 있는 가운데 늘 기억에 떠올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래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기도 한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지, 또 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은 설교하고 있는 제가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그 이유와 해결책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다시 묻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 것이며, 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고하시는지 오늘 귀를 기울여 봅시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개진되고 있는 서두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 2, 3, 4장 이 부분에서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최초의 사람이 어떤 언어를 소통수단으로 사용하였을까? 또 그 언어를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어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산 혼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있게 된 혼이 되었다.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무엇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세우고, 그 의지를 굳힐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지각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지성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인식 능력,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게 되었다. 이로써 죽음으로 끝나는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처럼 매사 모든 점에서 생명지향적으로 생각하게 된 혼이 되었고, 그 혼이 주체가 된 가운데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이것을 성령께서 지난주까지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곧바로 에덴 안 동편에 꾸며놓으신 동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면서 거기서 살도록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니라. 17절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만은 내가 먹어서는 안 될지니 이는 거기서 나는 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상으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람과 최초로 소통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마음대로 어찌어찌 해도 된다,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그 반대로 어찌어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유를 속박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거의 모두가 어찌어찌 하라, 아니면 어찌어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말씀들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풀지 않고 막고 금하시는 가운데 사람에게 자유를 속박하시는 이 두 가지 모순되고 상반되는 태도를 인간들에게 취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너그럽고 은혜롭게 은총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인색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금하시는 가운데 은총을 베풀지 않는 분이기도 하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무엇을 인색하고 무자비하게 금하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자비라는 것, 또 다른 형태의 은총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운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자, 보세요.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자유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선함과 악함, 좋음과 나쁨, 유익함과 해로움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을 먹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속박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속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코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충정에서 나온 속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박 또한 하나님의 대단한 은총이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충정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은총에 감사하게 될 텐데, 사람은 종종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맞고 금하시는 것만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금하시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맞고 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죠. 그리고 그 깊은 충정을 짓밟고 은총을 저버리기가 쉬워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조상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가 바로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하나님의 이 깊은 충정을 깨닫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엄중한 말씀을 엄중하게 받지 못했을까? 왜 가볍게 여기고 그 명령을 무시한 끝에 영원한 생명을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불행을 자초하는 인류 최대의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어째서 반드시 죽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만 했을까? 그런데 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말씀해 주셔봤자 못 알아들을 것이 뻔해서 그러셨을까? 못 알아들을 터였다면 어째서 못 알아들을 터였을까?
지능이 모자라고 명철이 부족해서였을까? 아니면 일부러 더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 이상의 말씀이 더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참으로 궁금한 일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상정해 볼 수 있죠. 이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이유였을지도 몰라요. 또 말씀해 주셔봤자 못 알아들을 터였더라면 어떤 내용이었기에 그랬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일부러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것이었더라면 무슨 목적으로 일부러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 이상의 말씀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었다면 과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토록 할 때 이런 경고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이걸 좀 더 우리가 숙고해 볼 여지가 없지 않아요. 아무튼 이처럼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충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인간이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데에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이 무엇으로 소통했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성경 기록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언어로 소통했음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동산에 갖가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뭐뭐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최초로 말씀하셨는데 이때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창세기 2장 16절이 쓰고 있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소통수단으로 사용하셨음이 분명하죠. 또 낮이 서늘할 때 동산 안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3장 9절이 쓰고 있고 이때 아담이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벌거벗었기에 두려웠나이다. 그래서 제가 몸을 숨겼나이다 하였을 때도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3장 10절이 쓰고 있어요. 또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말하더냐? 내가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네게 명령했던 그 나무의 것을 네가 먹었더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11절이 밝히고 있어요. 이에 아담이 저와 함께 하라고 당신께서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제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제가 냉큼 먹었나이다 하였을 때도 12절에서 그 사람이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과 아담 간의 소통수단이 어떤 언어였던 간에 어떤 언어였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오간 그 언어, 그 말들이 과연 어떤 언어였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 언어를 또 아담이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점이 우리의 의문점이야. 실은 하나님과 아담 간에만 말을 주고받은 게 아니야. 뱀과 이브도 말을 했고 말로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브도 어떤 언어로 말을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그 뱀한테도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로 네가 이런 짓을 하였기에 너는 네 발 달린 모든 짐승들 이상으로 천벌을 받았으니
그 어느 들짐승보다도 더 천벌을 받았은즉 네 평생의 모든 날들을 네 배로 기어다니면서 내가 흙을 먹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또렷이 어떤 언어로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 분명한 것은 그 언어가 결코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스페인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아니고 한국어는 더더욱 아니었으리라는 점이야. 현재 지구상의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7,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많은 언어들 중 그 어떤 언어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점은 확실해요. 그렇다면 어떤 언어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때는 사람이 갓 창조되었을 때죠. 그래서 그 당시 인간은 그야말로 짐승이나 같은 때여서 어떤 체계화된 언어가 형성되었으니 만무한 때였어요. 체계화된 언어는커녕 원시 언어도 형성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인간이 알아들었어요. 사람도 말을 했고 하나님께도 어떤 언어로 말씀드렸어요. 어떤 언어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을까요? 소리내서 하는 언어가 아니라 생각 속의 말이었을까? 혼자 말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했다면 분명 체계화된 언어가 아직 아니었을지라도 최소한 소리내서 발성한 언어였을 것이 분명해요. 아까도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아담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하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음성으로 발성된 말씀이었음이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어를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배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말씀하는 뜻을 설령 충분히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무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야말로 미스터리 중 미스터리예요. 이 미스터리는 희미하게나마 추측해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흑암 속의 미스터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본성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방언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설령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게 되어 있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천사들의 방언들을 사람들의 방언들과 병렬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미루어 볼 때 천사들의 방언들은 천사들이 영계에서 하늘에서 쓰는 언어들인 게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천사들과 이 언어로 소통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으니까 사람은 배우지 않고도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언어를 알아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과 언어로 소통했어요. 뱀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언어였을까? 이것이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면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영어권 사람이라면 영어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헬라인은 헬라어로, 중국 사람은 만다린어나 관동어로 말씀드리면 돼요. 우리는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돼요. 경상도 사투리든 전라도 사투리든 상관이 없어요. 평안도 함경도 사투리도 괜찮아요. 어떤 언어, 어떤 사투리로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말씀하셔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중국어, 우리들에게는 한국어로 말씀하셔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이유가 창세기 11장에 설명되고 있죠. 대홍수 뒤에 노아의 후손들이 시족별로 각기 나뉘어서 여러 민족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을 거예요. 그런데 땅 전체가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말이었더라. 민족들은 여러 갈래로 갈라졌는데 언어만큼은 한 언어였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게 되었으니 곧 그들이 동쪽에서 이동하다가 그들이 시날 땅에서, 시날 땅은 바빌론 제국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시날 땅에서 한 평원을 발견하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것이라. 그러자 그들이 이쪽에서 저쪽에 대고 말하기를 한 언어니까 서로 소통이 가능했어요. 자, 일어나자, 우리가 벽돌을 빚어서 그것들을 단단히 굽자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돌 대신 벽돌을 갖게 되었고 진흙 반죽 대신 점토가 또 그들에게 있게 되었더라. 그들이 또 말하기를 자, 일어나자,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하나 세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지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 갖자 하더라. 그런데 주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자식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나니 그들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갖게 되었도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게 되었도다. 자, 일어나 우리가 내려가자. 그리고 거기서 저들의 언어를 혼란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더라. 이렇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땅의 지면 사방으로 흩으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건설에서 손을 떼더라.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을 건설하는 걸 싫어하셔요. 사람들이 한데 뭉치는 걸 싫어하셔요. 왜?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겁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짓밟게 돼요. 그리고 불행을 자초하게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요. 지금 중동에서 무슨 메가시티 건설에 아주 열을 올리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여러 갈래로 나누셔서 혼란케 하셨다. 이것은 그 많은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을 만드셨고 그 민족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다 만드셨어요. 영어도 중국어도 한국어도 심지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방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언어들을 다 알아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도 다 구사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께서 만드셨으니까. 문제는 사람들끼리예요. 영어를 쓰는 민족들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는 중국말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노력, 많은 돈 써가면서 열심히 배웠는데도 아직 영어가 서툴러요. 영어로 쓰인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오늘은 이렇게도 옮겨보고 내일은 저렇게도 표현해보지만 모레 다시 보면 흡족하지 못해서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기를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터득하고 깨달은 것이 성경 번역은 언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 성경은 성경이 번역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번역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오직 그것만 탐색하는데 제가 몰두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한국어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말로 말씀드리면 되고 영어권 사람들이라면 영어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서도 어떤 언어였는지는 모르고 그 사람이 그 언어를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간에 언어로 소통했음을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통이 원활하지가 못했어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공투성이야. 그때는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은 한국인들이니까 하나님께서도 한국어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한국어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상의 문제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한국어로 충분하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묻고 계셔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개진되고 있는 서두 부분에서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간에 어떤 언어가 사용되었고 사람이 그 언어를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점이다 라고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스터리라 그랬어요. 이 미스터리를 지금 진부할 정도로 제가 논하고 있는 중이야.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소통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성찰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소하고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물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내가 늘 귀를 항상 열어놓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가? 그 결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충분한 평안을 누리고 기쁨 속에서 살고 있는가? 성령께서 묻고 계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일깨우도록 하고 계셔요.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영께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바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그 영께서 형언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해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바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조차 알지 못할 만큼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내리시는 진단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비탄에 젖어 무척 울적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38절에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혼자 좀 더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지나쳐가게 하소서. 그러나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는데도 그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그만 잠들어 있었어요.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된 일이냐? 너희가 한 시각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느니라. 그런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은 기꺼이 깨어 있고자 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니라. 너희들의 영은 기꺼이 깨어 있고자 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육신은 연약해. 그러니 너희가 그 연약한 육신 이기지 못하면 깨어 있지 못하게 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마느니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육신에 지지 말아라. 그걸 이겨야 한다. 이런 충고였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기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답하셨어요. 그 영께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그 연약함이란 바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말해요. 깨어 기도할 수조차 없이 육신이 연약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연약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바대로 기도할 줄 모를 만큼 우리 육신이 연약해. 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왜?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바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여야 할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그 영께서 형언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해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얘기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께 의지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 주의하세요. 성령께서조차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With groans, 신음들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어로 기도하지 않고 앓는 소리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Which cannot be uttered. 말로 발성해서 형언할 수 없는, 형언될 수 없는 신음들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도 형언된 언어가 아니라 형언되지 않는 신음들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음은 체계화된 언어가 아니야. 신음은 아플 때 아 하고 절로 나오는 외마디 소리예요. 앓는 소리란 말이야. 성령께서 아파하신단 말이야. 왜 아프신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26장 앞뒤 말씀들을 종합해서 읽어야 돼요. 16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영께서 친히 증언하시나니 자녀들이면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인즉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한다 하여도 우리가 또한 함께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니라. 실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할 가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노라. 여기까지 우선. 자, 그렇다면 고난 당한다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 견디면서 영화롭게 되는 이 소망을 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만을 기다리면서 기뻐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19절부터 다시 시작. 그래서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네. 우리는 죽지만 죽더라도 영과 혼은 하늘로 올라가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몸은 땅에 묻혀 썩어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새 몸으로 일으켜져서 하늘로 휴거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신 약속이에요. 주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 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은 그래서 그 나팔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요. 이처럼 우리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험으로 끝나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새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분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상으로 내려오는 날 다른 피조물들도
우리의 영화로운 자유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20절이 말씀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 지음으로써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천벌을 받게 된 피조물들이 이때 비로소 회복된단 말이야. 20절 시작. 이는 피조물이 허무에 순응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진 것이 자원에서가 아니라 피조물로 하여금 소망 안에서 순응하도록 하신 그분 때문이어서 피조물의 몸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화로운 자유 안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의 몸도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아픔으로 함께 신음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진통을 겪어요. 22절 시작. 이는 피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아픔으로 함께 신음하며 진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말이니라. 또 그들만이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 자신, 심지어 우리들 자신도 친자입양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속으로 신음하고 있느니라. 여기서 신음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바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해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한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께서는 기도만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픔도 대신 아파해 주시고 아파서 절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신음하시면서 그 신음소리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 형언될 수 없는 신음들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27절 시작.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그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나니, 예. 어떤 언어로 발성하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파서 끙끙 앓는 신음들로 말씀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살피셔, 성령의 생각을 아셔. 요컨대 성령을 통하게 되면 우리가 구태여 언어로 말씀드리지 않고 신음소리만으로 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멈춤없이 기도하라, 매사에서 감사들을 드릴지니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 예언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성령께서 분부하시는 데살로니가 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들을 제가 인용하며 되뇌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면 기쁨이 없어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멈춤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돼요. 멈춤없이 기도하라.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으라. 멈춰서는 안 된다. 매사에서 감사들을 드릴지니, 이 말씀 또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늘 감사들을 매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밥을 쉬고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매사에서 감사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 이 말씀으로 변해요. 같은 말씀이야.
어떻게 해야 성령을 꺼뜨리지 않고 매사에서 감사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20절 결론적으로 예언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라. 성경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라.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있으라. 영어도 좋고 히브리어도 좋고 한국어도 좋다만 언어가 없고 말이 없어도 좋다. 신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너희 신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신음들로 해야 된다.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들 곧 하나님의 소리로 신음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나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살피고 너희 마음들을 다 살핀다. 내가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들을 내 음성으로 발성해서 너희와 늘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언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거라. 나는 성경 안에서 너희와 항상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너희가 드리는 감사들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너희에게 항상 기쁨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6장 아까 읽은 20절까지 그 말씀 바로 이런 뜻이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셔요.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에게도 예언의 말씀이 없지 않았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만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야. 그러나 아담에게는 불행히도 성경이 없었어요. 그를 향해 멈춤 없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는 단지 그 예언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났어요. 그리고 한 번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들은 말씀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깨어 기억하고 있기에는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인간의 육신은.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중히 금하신 것을 여자가 냉큼 따 먹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아담이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안 돼 하고 소리라도 쳤을 거야. 근데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걸 먹으라고 자기에게 건네주었을 때 아 하고 외마디 신음소리를 내었으면 되었을 텐데 그럴 만큼의 기억조차 그에게는 남아있질 않았어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야. 이것이 하나님과 첫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소통상의 문제였어요. 성경이 없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멈춤 없이 당신의 음성을 바라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 성경이 있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저절로 이루어져. 성령께서 신음소리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셔. 하나님과 여러분 잘 소통하고 계세요? 만일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이제 아셨을 거야. 성령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걸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